옮긴 이의 말. 시장에서 오이와 딸기를 팔면서도 시집을 옆에 두고 있으니 행복했다. 노을이 물들 때는 팔 물건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둥 마는 둥 넘기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렇게 비롯된 직업의 여정은 10번 이상을 거쳤고 결국 나는 서울역 앞에 있는 LG 회사원이 되었다. 그 일자리는 내가 살던 작은 도시에서 선망하던 곳이었다. 인감이 넘치는 매력적인 직장이었다. 5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문득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을 평생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의미 있는 직업은 혹은 삶은 없는가? 내가 여기에서 내면을 보살피지 않고 이렇게 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르렀다. 이런 무릎이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나는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좋아하였다. 세상을 비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그 무릎이 올라오고 있다. 이제 다시 그 무릎이 올라오고 있다. 그 무릎에 대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 하나뿐이었다. 이 결론이 나에게 웃음을 가져왔다. 윗분은 내가 대단한 곳으로 스카웃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이제 보니 그것은 대단한 스카웃이었다. 우선은 이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도시를 뒤로하고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첫 걸음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다. 1980년 여름 조용한 곳을 찾다가 수덕사 근처로 가게 되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간이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냈다. 얼마나 오랜만에 찾은 여유, 자유, 한가함인가. 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조용한 수덕사, 정회사, 사찰 뒤에 보일 듯 말 듯 들어서 있는 암자들, 넓은 들판, 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 하늘로 빨리 듯 올라가는 굴뚝 연기, 온천, 시골 신부님. 신부님은 여러 난을 두고 나를 살피시더니 심각하게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제안해왔다. 간신히 빠져나온 굴레가 아닌가. 또 다른 굴레를 거부하고 나는 자유를 택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고 행락각이 늘어가자 그것을 떠나야 했다. 강원도의 동해안을 거쳐 가며 지낼 곳을 찾았으나 안온한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해 늦가을 제주도에 이르러 한라산을 넘어가니 서귀포가 나타났다. 그 평화롭고 안온해 보이는 포구는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지낼 곳은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귀포항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2층 집에 방을 얻었다. 가을 폭우,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어선들, 해녀들, 어부들, 소라, 은빛을 번쩍이며 끌려나오는 갈치들, 검은 바위들, 시인들, 화가, 바다로 떨어지는 비, 밤바다에 쏟아 부어지는 달과 별빛들, 바다 표면을 흐르는 묘한 기운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무수한 별들의 잔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세상은 저 멀리 있고 나의 마음은 순수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따스한 봄 기운 마냥 잃어버린 천진한 마음을 나는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려운 생활 중에도 나의 마음은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 시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써보고 싶었다. 모든 여건을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깊은 지식이 없음을, 지혜가 없음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지혜가 없던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지혜라는 화두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처럼 아름다운 환경 아래에서도 나의 내면 깊이는 찬란한 노을이 오지 않았다. 아름다울 수도 있던 미래가 뿌연 안개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혜를 이곳에서 다듬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50여 권이나 되는 사상 전집을 구하여 도파하여 나가기 시작했다. 매일 책만 읽어 나갔다. 더욱 마음을 집중하려고 서귀포에서의 1년의 삶을 청산하고 제주시로 옮겨 시원한 바다가 창을 통해 보이는 탑동에 방을 얻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장소를 옮겨가며 책을 읽어 나갔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
대부분 사상가들은 깊은 지혜의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글을 더 읽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은 한층 맑아졌다. 지혜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번 생에는 그냥 살아가야겠다고 결론지었다. 화려하게 웃으며 출발했던 2년 남짓 방랑을 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다소나마 알게 되었다. 여정을 접고 세상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제 난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 서귀포의 화가는 나보고 택시기사를 하면서 제주도에 살라고 한다. 그것도 훌륭할 듯하였다. 산과 바다와 폭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였다. 강원도의 동해안이 어떤 곳 5일장 장터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낭만적일 것 같아서였다. 질비한 물건들, 오고 가는 순박한 사람들, 평화로운 시골길, 산, 들판, 시냇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았다. 그러다 소박한 절에도 가서 스님 말씀도 듣고 탑동의 바닷가로 난 창을 통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수평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도가 높은 때는 배는 물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시야를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해안가를 거닐며 무트로 강원도로 가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신이 날 것도 같았다. 그런데 신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1982년 2월 옆방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 친구가 왜 여기?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야, 가자. 너무 놀랐다. 아니, 나의 주소는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예비군 때문에 주거지를 주소를 계속 옮기고 있었다. 이 친구는 그러한 점을 알고 나를 찾아내버렸다. 대학 은사님은 나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고생을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은사님은 나를 부산의 한 대학의 강단에 서게 하셨다. 구덕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학교였다. 학생들은 너무 소박하였다. 그때 나의 마음은 아마 제주도 해안의 바닷물처럼 투명하였나 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도 아름답고 은행잎이 떨어져도 아름답고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도 아름답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더 운이 좋아 창원의 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아, 얼마나 깊은 배려이신가. 그분이 이 은총 뒤에 누구께서 숨어 계신단 말인가. 가르치다가 교재 속에서 명상과 요가라는 주제가 눈에 들어왔다. 자연히 시선이 거기로 가게 되었다. 수행, 행복, 희열, 사마디, 평화 같은 말들을 접하고서 눈이 번쩍 뜨였다. 접어두었던 내면의 영혼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예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충분히 접했다. 붓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 그곳에 머물면서 붓다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몇 년 동안 절과 스님들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인도뿐 아닌가. 그분의 향기가 오롯이 남아있을 것 같은 인도로 가야겠다. 인도 대사관에 요가 혹은 명상하는 곳을 문의했더니 인도 전역에 빽빽이 점들이 박힌 지도를 한 장 보내주었다. 그 많은 점들을 보고서 나는 너무나 놀랐다. 그곳들로 편지를 보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신비로운 내용이 담긴 답장들이 왔다. 박사가 있다는 뉴델리의 국제요가연구소를 택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학교로부터 해외 파견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가족이 문제였다. 마흔을 2해나 넘겨 결혼하지 않았던가. 귀여운 딸은 아직 첫 돌을 반년이나 남겨두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집사람에게 나는 인도로 가야 한다고 말을 건넸다. 신기하게도 허락을 해주었다. 일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1988년 12월 1일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인도 공항에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들고 도착했다. 이곳은 예사로운 곳이 아니라는 느낌은 공항에서부터 왔다. 뉴델리의 라자파트 나가르에 있는 국제요가연구소를 찾아갔다. 국제연구소인데 연구생은 나 혼자였다. 정말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안내를 받은 숙소를 보고는 놀랐다. 이렇게 허술한 방에, 먼지로 뒤덮인 방에 내가 기거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곳에 머물면서 행복, 희열, 평화에 대해서 배워야 한단 말인가. 속아도 한참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열지 않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아 몇 시간을 보냈다. 당장 돌아갈 수도 없고 달리 아는 것도. 박사 부부는 새벽에 일어나 목욕하고 각종 종화의식을 치른 뒤 기도실에 들어가서 신께 경건하는 기도를 드리고 명상을 한 뒤 일과를 시작한다. 그 하루의 시작 모습을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무가 다소 우거진 연구소의 한쪽 정원에는 아침에는 일찍 동네 분들이 모여 일련의 하타 요가를 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사자 소리를 내고 흩어지는 명상을 하였다. 그들이 가고 나면 정적은 더욱 깊어진다. 무엇인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다.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자각이 일어났다.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일까? 박사님과 1대1 강의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인도의 정신 내지 영성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모님은 다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짜이, 인도식 차와 쿠키를 내오셨다. 집안일을 마치시면 그분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까맣게 절은 손으로 기도문을 넘기셨다. 내가 읽을 수 없는 저 작은 책에는 무슨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리를 걸치고 마당을 쓰는 하녀도 여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비로 땅을 쓸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주인보다 더 여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편 발송 일만 하는 하인도 그 나름의 위험과 직업의식을 갖고 있었다. 가끔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소들도 그 나름대로의 대접을 주인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곳은 무엇인가 다른 세상이었다. 수업의 진도는 베다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치고 이제 근세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 긴 흐름들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명맥이 강물의 흐름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근세, 지금에서까지, 아니 오늘날에까지도, 지금 이 시점에도 수많은 곳에서 깨달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박사님과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다.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사모님이 여느 때와 같이 쿠키와 차를 내왔다. 차를 마시다가 박사님에게 사마디를 경험하셨습니까? 깨달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사마디와 깨달음은 역사 속에 묻혀있는 전설들의 성자들, 예수나 부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감히 스승님에게 물었다. 사마디 가까이까지는 갔다. 그러나 경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박사님, 저는 사마디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분은 나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는지 허락해 주셨다. 나는 희망을 품은 새처럼 인도의 방방곡곡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성자들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위대한 영혼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뉴델리의 슈리 오로빈도 아시람은 커다란 나무와 아시람 건물이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상이, 고요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주 그곳을 찾았다. 그날은 지는 해와 보랏빛 너울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저녁 무렵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정원의 돌 의자 위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 은발의 긴 머리에 하얀 쇼를 늘어뜨리며 평화로워 보이는 분이 눈에 들어왔다. 저분은 분명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쇠붙이가 지남철에 다가가듯이 나는 그분의 길을 이끌렸다. 제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그분은 인도분을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결론을 지은 듯 빛나는 눈길로 말했다. 알란디로 가라, 알란디로. 거기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알란디로 가라. 기차를 타고 푸나에 도착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20km 떨어진 시골 마을의 알란디에 도착했다. 이곳은 시인이자 성자인 갸나데바가 1275년에 태어난 곳이었다. 갸나데바가 바로 크리슈나의 화신이라고 그곳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온 마을이 사원인 듯 하였다.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단 말인가. 갸나데바는 15 나이에 마라티어로 너무나 아름다운 바가바드 기타의 주석서인 갸네시바리 기타를 남겼으며 이 세상에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는 22세 나이 명상 자세로 산채로 영원히 사마디에 들었다. 한다. 사원의 방을 통해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인드리아 강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성스러움과 평화의 물결이 휘몰아쳤다. 그날 밤은 그것이 주는 감미로움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다음날 사원의 안내인은 서구의 깊은 곳까지 나를 안내하더니 가네시바리 깃달을 보여주었다. 크리슈나를 찾아가는 나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뭄바이의 한 호텔 웨이터에게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조우에 있는 이스콘에게 가라고 한다. 박티 요가 사원이었다. 온 사원을 공명하며 울려 퍼지는 크리슈나 창가에 온몸이 진동했다. 같이 간 외국인은 며칠을 견디다 고개를 흔들며 떠나버렸다. 하레 크리슈나 하레 크리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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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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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하레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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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 이 지상의 신의 이름을 이처럼 열렬히 부르는 곳이 또 있을까? 새벽에 주후 해변을 오르내리며 이 만트라를 암송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의 책임자인 만타바 다스 스와미가 새벽 아라티 때 크리슈나께 바친 화환을 목에 걸어줬다. 그 젖어드는 감미로움이란 그곳에서 비슈누 타트라다스라는 젊은 스와미는 나의 여정을 멈추어 버리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당신의 본성은 아트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당신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나를 그곳의 높은 분에게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신의 하인이다. 이 사원에 머물러라. 일을 하나 주겠다. 나는 그의 말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수도승의 말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또 나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국과 가족, 직장이 있지 않은가.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뒤로 하였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오쇼 라지니 씨를 찾아갔다. 그분의 아시람은 녹음이 짙은 인도의 오아시스였다.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며 아름다운 그 무엇을 보도록 하고 있었다. 사냐 신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러움을 보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저녁마다 고타마 붓다 홀에서 열리는 라지니 씨의 명강의를 들었다. 그분은 화려한 용모, 현란한 수사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자신의 길을 끌어당겨 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분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대는 순수한 금이다. 그대는 순수한 금이다. 그대는 붓다다. 그대는 붓다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얼마나 매혹적인 말인가. 각자가 순수한 깨끗한 인 붓다라는 메시지와 매혹적인 환경과 깨달은 영혼. 라지니 씨가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거기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가타 프리에 있는 국제 비파사나 아카데미 초보자 과정에 들어갔다. 비파사나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명상 기법 중 하나라고 한다.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고타마 붓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고 한다. 비파사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라고 한다. 고잉카님의 지도를 받으며 비파사나 명상을 했다. 명상 기법보다는 그곳의 환경과 그분들의 인품에 감동을 받았다. 그분의 자유로운 말씀으로 충분한 곳이었다. 그곳의 성스러움은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 같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시간을 명상하며 보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처음이었다. 7일째 오후에 몸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가고
마음이 끈아풀들이 하나씩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자 나는 투명한 그 무엇으로 있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야릇한 경험이었다. 고행자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사마디라고 하였다. 뭄바이 소재의 산타크루즈 요가 연구소의 요가 오리엔테이션 캠프에 참여했다. 소박한 요가 연구소였다. 왜 그곳에 참석해야 했던가? 별로 이름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가야만 했다. 그곳 문을 들어서자 성자의 어머님은 왜 쓸데없는 곳을 다니냐면서 라지니시 아시람에 머물렀던 곳을 질책했다. 인위적인 그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이었다. 요가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진행하였다. 20대 초반엔 그들은 나이든 이들 앞에서 삶의 지혜를 떨리지도 않고 입으로 내뱉는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지니고 있는 지식, 지혜다. 선입견들이 하나하나씩 거쳐가고 있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은 성자에게 질문을 내놓는 자리였다. 성자 요겐드라지는 너무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앉으셨다. 나는 나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마음이란, 인간이란, 아니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다. 저마다 간절한 질문들은 적고 있었지만 나는 이 질문을 쪽지에 적고 성자 앞에 내놓았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 그분께서는 이 한마디 말로 일축해버리고는 다른 이의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다. 머리에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 대답이 주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학문적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 너머로 가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가슴에 찌르는 경험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이었다. 나의 의식은 또렷또렷해지고 있었다. 이곳의 공식적인 과정이 끝나자 연구소에 글을 적는 시간이 주어졌다. 히피 차림의 외국인은 여기에 남겠다고 적었다. 나에게 여기에 남으라는 느낌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글을 쓸 수 없었다. 이런 묻기 행로에서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의 연구원인 젊은 유럽인에게 물어봤다. 가장 성스러운 곳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면 좋은가? 그는 망설임 없이 아루나 찰라나 산에 있는 티루반나마라이 바가반 슈리 라마나 마르시 아시라민 라마나 스라맘에 있는 티루바나 말라이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라마나님은 내 책자 나는 누구인가를 주었다. 그 책 표지에는 깨달음을 얻은 청년 라마나의 눈부신 사진이 있었다. 그 청년의 강렬한 눈길은 또 하나의 차원을 지시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에는 라마나 마르시와의 대화라는 두툼한 책을 선물로 주었다. 거기에는 간결한 대화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내하는 글들이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열병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뉴델리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먼 남인도로 출발하였다. 이틀 밤을 기차에서 보내면서 첸나이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내륙의 방향으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갔다. 이 여행이 나의 여정의 종말과 관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듯 영혼의 고향에 들어가는 듯 나는 취하기 시작했다. 마을이 보이기 전부터 평화로움과 희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조차도 축하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곳 인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력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보았다. 그것들에 통달하려면 아마 수많은 생들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는 그러한 체계들에 다소 주눅이 든 상태였다. 그래서 수행을 다소 포기하고 있었다. 수행은 많은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어떤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를 해야만 했다. 첫 느낌이 너무 좋았다. 나에게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시골에 있는 나의 고향 같았다. 이러한 느낌을 가진 채 아시람에 발을 들어넣었다. 그 장소가 주는 정말로 감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런 수행이 없다. 모든 시끄러움이 가라앉아버린 정적 그 자체였다. 원숭이들은 한가롭게 놀고 있었고 공작새들은 땅이나 지붕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시람의 사두는 나에게 사무실 방을 주었다. 식사 시간과 오후 4시에 있는 티타임을 알려주는 것 이외엔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런 수행 스케줄도 주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모든 수행들이 주는 강박관념에 노연하게 되었다. 30대 초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갔던 그때가 떠올랐다. 갑자기 할 일이 없다. 아무런 수행이 없다.
마을씨는 나에게 무엇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이 평화로운 곳을 바라보니 진리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이 덤불처럼 보였다. 마르시님이 빛나는 눈길로 아르라찰라산으로 그냥 족한 곳이었다. 나는 그분의 눈길과 평화로움에 사로잡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나에게 그분은 친근하고 인자하고 자상하며 현명한 할아버지였다. 며칠만 머문다는 게 어느새 40일이 지나버렸다. 마을씨님이 오랫동안 머무셨다는 비루팍샤 동물도 마음을 끌었다. 그 당시 깡마른 남인도 분이 그것을 지키고 계셨다. 그분에게 며칠을 기거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이라면 오케이 라고 하였다. 아시람에서 식사를 마치고는 산을 올라 비루팍샤 동굴로 향하였다. 그분은 저녁마다 손수 만든 악기로 헌가를 불렀다. 옴 형상을 하고 있는 동굴은 헌신의 물결로 진동했다. 그분과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찬팅을 하고는 명상을 하다가 밤이 늦으면 나는 동굴 안 성자의 사마디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 아침이 오면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아루나찰라 산을 내려오곤 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이러한 곳이 나에게 어울린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 마리시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늦게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 살아계실 때 찾아오는 것이었는데 이 고매하고 평화의 덩어리인 할아버지 성자와 직접적인 교감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때 성자 나나루께서 사무실에 나의 숙소로 가는 길목에 잠시 머물고 계셨다. 나나가루는 고다바리 강 유역의 안드라 프라데시의 농부였다. 어느 날 한 성자가 그의 방에 들어오더니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고 한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책 광고문을 보았다. 그 광고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책을 주문하여 펼쳐보니 그의 뺨에 입을 맞춘 성자와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분의 이름은 라마나 마르시였다. 전에 마르시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루나찰라 산기슭에 있는 라마나 사람함으로 몇 년 동안 순례를 다녔다. 이미 라마나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말이다. 라마나의 가르침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라마나의 가르침을 이웃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몇 년 뒤 라마나 사람함에 머물고 있었대였다. 어느 날 아침 잠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슴속으로 떨어졌다. 그 체험을 한 뒤 그는 전적으로 변했다. 그의 성격이 멈추고 다른 어떤 힘이 그의 자신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구루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남인도를 여행하면서 깊은 주의 집중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축복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한 분이 마침 그곳에 계셨다. 나는 그분이 그러한 분인지 결코 몰랐다.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은 인도 헌신자들 앞에 놓인 의자에 그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주의 깊은 눈길로 나나 가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헌신자의 눈을 몇 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주고 있었다. 그 뒤 그분의 눈은 다른 사람으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다. 나는 이 이상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헌신자들 뒤편에 있었는데 그분은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그분의 의자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분이 그 깊은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자 온갖 곳으로 달려나가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분의 눈길은 사랑하는 이가 연인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 같은 것이었다. 그냥 천진한 빈 사랑의 눈길이었다. 이분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 그분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바닥에 앉았고 그분에게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청을 드렸다.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 사람들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생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청했다. 그러자 그분은 허락하셨다. 헌신자들과 함께 새벽에 일찍 버스에 동승하여 첸나이까지 갔다. 그곳에서 기차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출발 시각까지 몇 시간 여유가 있어서 무거워진 짐을 붙이러 우체국에 다시 갔다가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과연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제정신으로 결정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자라고 있었다.
실수한다면 평화를 진리를 찾겠다는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걸음이 뒤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그분에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다시 시끄러운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다. 폰티체리 오로빈도 아시람을 거쳐 북쪽을 향하다 캘커타를 거치게 되었다. 유난히도 방이 큰 YMCA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에 전기는 수시로 끊기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도 나의 스승은 한 분 계셨다. 마더 테레사님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소녀원의 베란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모두 떠나버린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성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 다른 수녀에게 뵙기를 청했다. 탁 트인 공간을 그분은 걸어 나오셨다.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은총을 주시기로 부탁드렸다. 너무나 소박하고 위대하며 깊은 눈매를 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분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서서 그 주름 깊은 사랑의 두 손으로 나의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긴 기도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타고르의 철학과 명상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마을 샨티니케단을 거쳐 바라나시로 갔다. 너무나 성스럽고 고풍스러운 도시는 나의 두개골의 뚜껑을 여는 듯했다. 세상에 이런 도시가 존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곳에서 화장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상으로 간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이곳에 몰린다고 한다. 나는 그날 시체가 태워지는 것을 누구나 보았다. 한 구는 노인이었고 한 구는 젊은 여자였다. 겐지스 강물에 축인 흰 천에 덮인 시신이 장작더미 위에 놓여지며 몇 마디 기도가 읊어지고 불이 지펴진다. 흰 천이 타버리고 나면 빛나는 시신이 드러난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고 살점에 불이 붙는다. 이제 시신은 오랫동안 타들어가기 시작한다. 까마귀가 울고 바람이 울고 창가가 멀리서 들리고 고요와 더불어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기 시작한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은 어디로 갔는가? 이윽고 살점과 뼈가 뒤엉키면 긴 막대기로 휘저 잘 타지 않은 덩어리를 돌리며 태운다. 이 검게 남은 덩어리를 찍어 강에 버려버리자 첨벙 소리를 내며 겐지스강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개들이 물을 튀기며 달려들어가고 물고기들도 세찬 소리를 내며 모여든다. 그 강 위로 순례자들이 노를 저으며 신을 찬송하거나 정화의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오래 기억에 남은 명상다운 명상을 했다.